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네요. 금요일날 목사님하고 모임이 있어서 백운호수 아세요? 백운호수 가본 사람 어디 있나는 알아요? 인천 말고 저쪽 안양 쪽에 가면 하객분기점 바로 옆에 그 백운호수가 있어요. 거기 음식 좀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12월 달 송년 모임이 있어서 거기 식사 장소를 우리가 답사를 갔어요. 답사 가니까 식사 장소 가서 뭐 하겠어요? 네, 밥 먹죠. 네,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저기 맞출까? 거기서 뭐 했어요? 맛있게 먹고 여기 좋다. 여기 사자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세 분이거든. 저하고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쭉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 저하고 좀 친한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초예배를 따라서 제주 열방교회 이승만 목사님을 리더로 섬기고 그리고 또 이승만 목사님은 싱가포르 로렌스 콩 목사님 그리고 로렌스 콩 목사님은 보고타 세데르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또 세데르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그렇게 삼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게 조금 거시기 한다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 목회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지투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같이 좀 배워서 같이 목회의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좋은지는 알아요. 좋은지는 아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같이 배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정답인 거야.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여기면 무언가 답을 찾아서 가겠죠. 내가 정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내가 배우는 심정, 학생의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어느덧 나이는 들었고 또 직분은 목사야. 그러니까 누구 밑에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세상 말로 쪽팔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쪽팔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리고 양떼들에게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왔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돼.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 지난주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의 우두머리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선택한 그릇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지도자들이요 모두가 다 교만에 빠져버렸어. 부패돼갖고요. 그들은요 눈이 가린 맹인처럼 됐고 자기 성도들이 백성들이 아프고 막 죽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종교적으로 문란해지는데도 벙어리 개가 돼갖고 짖지도 못하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탐욕에 빠져서 자기 배만 부르는 모습으로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백성들의 부패,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부터 쭉 보면 백성들이 얼만큼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적인 문란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백성들이 문란해져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막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나요?
생각하는 게, 생김새는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이쁘고. 근데 생각하는 건요,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내 생각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도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더 발전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기억나요. 어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왜 죽었을까? 막 울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여자아이. 집도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유서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유서가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자기는 지금 학교에서도 성적이 1등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2등과 3등이 치고 올라옵니다. 언제 1등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내 삶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할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질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지금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에 고민이 너무 많았나요? 가장 행복할 때 죽고 싶다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한 번만 내가, 아니 전교 말고 반에서라도 한번 1등만 해보면 좋겠다 막. 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면 1등 꿈도 안 꾸고 살아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고요,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행복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개 같은 짐승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요즘은 프라이드 차가 별로 안 좋죠. 아무튼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런 막 자신감, 자만심 갖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너무너무 좋고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만 거룩해. 나는 원래 거룩한 거야. 그리고 쟤들은 다 못났어 라고 하면서 지도 행동하는 거 보면 그들하고 똑같아.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지. 나는 이방인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자기들은 나는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의 자식은 알겠죠? 점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니들 조상도 우상숭배하더니만 너도 우상숭배하고 있고, 또 너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으로 너희 부모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더니만 너도 지금 그렇게 빠져있다 라고 하면서, 네가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고 겉모습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네 속을 보니까 네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네 속은 음녀요, 간음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무당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리더들도요, 지도자들도 교만에 빠졌습니다. 백성들도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밖에 못 봅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책망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하고는요 메시지가 정반대입니다. 오전의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오전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백지수표와 같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는 이 땅의 리더이며 이 땅의 정복자이고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 지금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는 잘났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만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하는 왕자병과 공주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그들의 마음에 부패한 것과 썩은 것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도려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만과 열등감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교만하고 열등감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 같아요? 예? 교만하고 열등감은 정반대인 거죠. 그죠? 하지만요, 교만과 열등감은 두 개 다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과 열등감은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잘났으면 교만하고 못났으면 열등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각 개인을 독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화려한 존재예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나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가치를 모르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므로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깨워서 이들을 향하여 본래 주었던 축복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항상 여러분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롬유기삼 한 사람들은 롬유기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죠?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죠. 그렇죠?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예수는 나의 왕 인정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왕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교만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내가 열등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기적의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우리 앞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넘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왜?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인식하도록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인식, 너를 의식해야 된다. 자의식, 너를 깨워야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나를 의식하고 인식해봤자 우리는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하나님 그분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디자인한 꿈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제사장 민족이 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어서 너를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았다. 근데 복의 통로가 됐으면 지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지가 복을 받고 혼자 배 뚱뚱거리고 자기만 먹고 배불러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준 것은 너를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왜 너 혼자만 가지고 있냐? 그리고 나는 잘났어. 니들은 나 못났어. 못났으니까 내 밑에 줄서 너한테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모든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얻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열등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등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도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도 그분은 뒷방에 머물러 있고 그분이 나 안에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범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요, 제가 우리 가문에서 신앙의 일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열심히 믿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빠졌다가 또 다시 또 열심히 믿고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즘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행복하고 좋지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 뭔가 조금 마음이 좋죠. 또는 아예 학교에서 정말 잘 나가는 주먹으로 옆에 있으면 좀 내가 도움이 되죠. 어느 쪽이건 친구가 나보다 좀 더 잘나면 내가 도움을 얻습니다. 이것처럼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친구끼리 아무튼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잘난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진다. 그럼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그 표본과 그 간증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많이 간증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성적입니다. 원고도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바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면 말고요. 저는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다가 고2 때 방황을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놀고 세상에서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년 정도는 목회를 향한 준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고 목회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거의 다 10대잖아.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나가면 저보다 10배 이상 더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까 전반부에 예화를 드렸던 중학교 2학년 여자애
나는 가장 행복할 때 죽겠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을 꿈꾸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다 넘어서 살아있잖아. 그럼 감사한 거야. 여러분 죽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의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앞으로 올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 일은 내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의식하고 나를 인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더 좋은 미래와 더 나은 최고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 가운데 이 땅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인식하지 말고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을 인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삶에 한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 그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못하는 거랄지라도 창피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건 잘 못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교만한 마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너무 잘났어 하는 분 있나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 집에서도 뭐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잘났어. 난 애들하고 달라. 나는 김탄 서자지. 예. 나는 유라엘이야.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서자에도 그 정도면 괜찮죠? 예. 서자에도 그 정도면.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인생을 사로잡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재미난 거 아세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가 되면 그 직분이 나인 줄 알고 뒤에 교만해지.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는 지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 설교하면 저건 뭐가 틀렸어. 아이고 별로네. 안 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 나머지 전체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하고요, 그리고 음란한 모습에 대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같이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힘들고 어렵거든 네가 모은 모든 우상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면 그것들이 도와준대 안 도와준대요?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하나님의 기운에 불려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를 의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여기서 나를 의뢰하는 자가, 이 단어가 원문의 뜻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요, 그들은 뭐에 빠져 있냐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음란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거의 대부분이요, 몰렉신이 나왔고 또 하나는 바알숭배, 바알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바알신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바알신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이 땅에서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걸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바알이 뭐냐면, 바알신을 섬길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식, 이 예배의식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남자의 정액을 통하여서 여성에게 들어가면 이 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의 비를 받아들여서 곡식을 내는 것처럼 남자의 정액을 받아들여서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행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알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알 그 성소에는, 즉 교회에는, 지금 얘기하는 교회 같은 거죠. 거기에 가면 사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서 그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자기들은 이 땅의 풍요로움을 맛볼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은 결국은 농사의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보니까 남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함께 바알신을 섬기고 자기들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현실의 지금의 쾌락, 성적인 욕망의 채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간음자의 자식이고 그리고 음녀의 자식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땅 보십시오. 지도에 나와 있죠. 위에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데 그쪽이요,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도움으로 삼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렇게 의지했던 바알신,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것들은 너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원문에 의하면 나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시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무엇이?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높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와 부흥과 이 세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땅을 차지하는 자, 이게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생각의 차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의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이 무언가 되는 양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다 패가 망신하는 걸 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사역자로 사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일찌감치 다단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단계를 통해서요. 여러분 다단계 사업 알죠? 지금 요즘 하는 다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져서 모르겠는데 옛날 다단계 초창기 우리나라 들어봤을 때 다단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밑에 수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돈을 몇 억씩 벌어서 인천에 집도 3층짜리 단독주택 2층짜리인가요? 집도 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잘 나갔습니다. 사역도 했습니다. 목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돈 맛을 본 그 형님이죠. 돈 맛을 본 그분이 이제는 돈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속에 파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버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있던 돈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와는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다시금 재기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화살을 쏴서 그들을 죽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가서 학생들 부흥회 하면 다 은혜를 받고 방언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까 그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돈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굴이 동안이야. 자기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들 품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돈에 대한 열망이 그 심령에 있었어요. 그걸 떠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면 되겠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에게 안정장치를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 위에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코치할 수 있고 멘토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이 그 리더 밑으로 들어가서 리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리더에게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리더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고 나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길에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 밑에 들어가서 리더 밑에 들어가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결코 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너무 열등감에 빠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성공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